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 예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힘차게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3번째 위협 속에서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한번 성경을 한번 공부해 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이제는 저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율법을 어겼다 그래가면서 이제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법정에 고소해서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법정,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종교 재판소가 있습니다. 뭐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서 다 한패예요. 쉽게 말하면 한패.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금 걸리기만 걸려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보면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그 이삭을 안식일에 비벼 먹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회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한 병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손이 말랐다 그래요. 손 마른 자. 이 손이 마른 자가 무엇일까? 손이 어떻게 말았다는 표현이 뭔가? 이게 보면은 손이 이렇게 한쪽에 있는 손과 달리, 어느 손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쪽에 있는 손과 달리, 정상적인 손과 달리 뭔가 심이 굽어져 있거나 아주 기형적으로 생긴 아주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 마른 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회당에 가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손 마른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문 듣고 왔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못하는 것이 없는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지금 회당에 찾아와 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회당에 찾아가신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지금 아주 숨을 죽이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뭘 어떻게 하나 즉 가재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가재 눈. 가재 눈 약간 일자 눈. 눈을 이렇게 가재 눈을 뜨고 어떻게 하나 이 부드러운 눈 그게 아니에요. 온화한 눈빛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눈빛, 뭔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서 지금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합시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 교회.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그 말씀 속에 살고 싶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온갖 악한 마음을 품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목적으로 찾아온 그런 사람들. 오늘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려서 법정에 고소하여서 죽일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였다. 고발할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여보시오, 안식일에 지금 병 고치는 것이 지금 옳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당신은 율법을 어겼으니 고발당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당신이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많은 것을 당신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법정에 고소하겠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쯤 되면 위축당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내가 고소하겠어. 여러분 고소당하면은 뜨끔하지 않아요?
내가 고소당해서 잘못해서 벌금을 물거나 또 형을 살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막대한 지장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법정에 고소한다면은 두려운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똑같이 지금 회당에 있는데 어쩌면 저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이 이렇게도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손 마른 자를 보셨냐면 안쓰럽고 불쌍한 것이에요. 율법보다 저 사람이 치료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저 사람의 인생의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 지금까지 그 손 마른 병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그 미움과 괄시를 당했을 것이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제대로 일도 못했을 것인데 그러한 그 어떤 깊은 내면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단지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안식일에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던 것이에요. 지금 손 마른 사람의 그 어떤 그 고통 이런 거는 안중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비록 율법에는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즉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개념치 않으시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라.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손 좀 내밀어 보시오. 손 좀 내밀어 보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고쳐 주신 것이에요. 순간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서 성한 소녀로 변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아니고서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손을 내밀었더니 병자의 병이 고쳐진 것이에요. 아, 여러분, 우리의 손도 한번 내밀어 보십시다. 여러분, 손을 쭉 내밀어 보세요. 예수님께.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의심하였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손을 내밀라고 하는 그 순간에 손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내 손을 고쳐주십시오.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간절합니다. 선생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나에게 맡겨라. 나를 확신하라. 내가 너의 병을 고칠 것을 믿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선생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손 여기 있습니다. 내 질병이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손을 내미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를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어. 안식일법을 어겼어. 이제 우리가 고소하여서 저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이죠. 안식일이든 언제든 간에 우리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깊은 아픔을 치유해 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선한 일을 하셨어요. 좋은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질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 삶이 아픔이도 오고 고통도 오고 그럴 때도 여러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많은 고통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핍박도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예수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비록 고통이 있고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저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른다면 여러분, 내 고통과 내 어려움보다 훨씬 그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될 때에 내 고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숱한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면서도 바울은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요. 어떤 사람들은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관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이런 말을 듣고서는 내가 못하겠다. 얽히기 싫다. 사람들과 이렇게 엮이기도 싫다. 그러면서 뭔가 조그만 그 힘든 일이 생기면은 관둬버려요. 이게 진정한 일꾼이 아닙니다. 진정한 일꾼은 그러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따위에 내가 여기서 주저앉고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많은 박해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함, 위협,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병자들을 다 고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억울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험한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 그저 그 비단길 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 험한 길, 꾸불꾸불한 길,
때로는 장애물도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장애물도 거두어 주시고 때로는 넘게도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귀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힘차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에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코 주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